한 주간 또 여러분 평안히 지냈으리라 믿고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우리 거리는 멀지만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성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할 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단념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날씨가 좋아졌는데 여러 성도들 또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들 얼굴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름을 아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제자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순교자로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우리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이 제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길지 않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혼자셨지만 제자 세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주님의 사역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님 한 분이 심으신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온 세계에, 정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 세움의 원리,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이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로 세우고 그 디모데를 자기와 같은 복음 전도자로 세운 이후에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에 대한 선명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 삼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복음의 확장성, 이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것들이 그치지 않고 사도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서 디모데에게서 다른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 겨자씨고 다른 하나가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냐면 펜으로 종에다가 점을 딱 찍으면 그 점이 나타나잖아요. 고만한 크기가 겨자씨입니다. 아주 작은데 크기에 있어서는 아주 미미한데 이것이 일단 밭에다가 갖다 심겨지면 그러면 자랍니다. 그래서 풀보다 더 크고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드는 그런 아주 엄청난 크기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겨자씨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대로 있지 않고 이 천국이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젊은 엄마들이 그 아이들에게 빵을 잘 만들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또 동네 아줌마들은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줬어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다 이스트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루가 한 가만 놔두면 뭐 헝겊 같은 것을 이렇게 덮어놓고 가만 놔두면 이 가루가 부풀어 오릅니다. 상당히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빵을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날이면 어머니가 가루를 반죽할 때부터 옆에서 지켜서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되나 해가지고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루를 반죽을 해요. 그리고서 이스트를 넣고 헝겊을 덮어가지고 천을 덮어서 놓으면 이 가루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부풀어 올라요. 제가 이 가루가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르는지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색어를 쳐봤습니다. 가루가 부풀어지는 거, 이스트의 효과, 뭐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오늘 조가변 집사님이 발효하는 그 식품영양학 교수 아니에요? 조가변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얼만큼 부풀어 오르느냐. 나중에 알려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직감으로 어렸을 때 본 걸로 보면 한 4-5배는 부풀어 오르지 않나 싶어요. 쭉 부풀어 오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갖다가 풀어놔서 부풀어진 누룩. 가루 서말이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세말에다가 이스트를 갖다 풀어놓으면 이게 얼마나 팽창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국은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천국은 이렇게 펼쳐지는, 천국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성격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장성이, 이 천국의 확장성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하는 이 제자 삼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첫 번째 오늘 그 부르심 아닙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신 것이 주님의 첫 부르심인데, 그래서 이들은 모든 부르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원형을, 이 대표적 성격을 가진 이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에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의미와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르심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목적.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부르심의 목적을 기록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함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이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영적인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육체의 욕망이나 자신의 명성이나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의 명성을 위해서,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주님이 살지 않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는 세상적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데,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달리심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행복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요즘에 해피라이프, 해피처치, 해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추구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한 절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껍데기 신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배우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자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곧 주님을 따랐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곧, 베드로와 안드레를 말하죠.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머뭇거림이 없이 즉시 순종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은 이 네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간략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부르심을 좀 더 클로즈업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밤에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탈한 심정으로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오전 10시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 해변으로 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깁는 그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해변가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바다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해변에 쫙 모여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가장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자기 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곁에서 지켜봤으니까. 그리고서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내려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기적을 바라본 베드로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리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곧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는 부르심을 받을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부자 청년,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재물도 있고 율법도 잘 알고 계명에 대한 지식도 있는 이 부자 청년은 네 소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배와 그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 배와 그물은 생계의 문제일 수 있고, 배와 그물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포기하기 어려운 죄악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아멘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나태하고 아니라고 열심을 잃어버린 모습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체스터필드라고 하는 영국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 편지를 썼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청년으로 접어드는 아들한테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경험하고서 그 조언을 해준 편지가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즉시 그것을 처리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미루어서 큰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짝 베인 상처를 바로 치료하면 별 어려움이 없지만 이 살짝 베인 상처라도 놔두고 더러움과 세균에 오염이 되면 나중에 심각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은 오늘, 지금, 여기서의 순종입니다. 내일, 조금 있다가, 나중에의 순종은 순종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려두기 아까운 배와 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그 한 천관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푹 빠져서 그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유신의 어머니가 어느 날 김유신을 부르더니 그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어머니, 왜 대성통곡을 하십니까? 하니까 너의 삶을 봐라. 네가 지금 하고 다니는 이 꼴이 무슨 꼴이냐 하면서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했더니 김유신이 크게 깨닫고, 어머니, 다시는 내가 그 기생집에 가지 않고 내가 그 여인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머니 앞에 말씀을 드리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서 자기 삶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이 취했는데 이 김유신을 태웠던 이 말이 아주 영리한 말, 명마였는데 내비게이션도 안 달았는데 그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유신이 오는 그 말소리를 듣고 그 여인이 나와서 김유신을 붙잡으면서, 주인님, 어찌하여 이렇게 무심하시고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라면서 김유신을 붙잡으니까 술에 깬 김유신이 자기가 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이 자동적으로 이끌었는데 그 아끼는 말을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목을 쳤다고 합니다. 말이 아까웠겠죠.
그러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결단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축복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은 복을 누립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맨 처음에 정의해야 됐었는데,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따르는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큰 영광을 차지하느냐로 싸우기까지 하는 한심한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그들의 연약함이 교정되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주님과 같은 모습, 주님의 제자로서 남을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와 이 변화의 축복은 그들이 불완전하지만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했지만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니트족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니트족. 니트를 입어서 니트족이 아니라 NEET의 약자입니다. Not in education. 교육받지 않고, Not in employment. 고용되지 않고, Not in training.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렇죠.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고용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니트족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일본에는 수백만의 청년들이 니트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이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형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의 복지 정책에 기대어서 혹은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교육과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니트족인데 이 니트족이 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청소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니트족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 삶에 대한 훈련, 주님의 교회에 대한 봉사, 이것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를 아는 게 어디서 아느냐? 사회적으로 주워 들은 거에 의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거 귀찮아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 우울한 기분, 내 좀 그 깔아앉은 이 심령을 좀 북돋아주고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교회가 최고이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런 훈련 받으라 저런 훈련 받으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니트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마음으로 정말 전전긍긍할 때가 많은데 이 교회 안에 봉사하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 교육받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냥 주일 왔다 갔다 하고 주일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러면 죽는다. 내 마음속에 이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금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다 영적인 것도 다 무너지고 사회적인 삶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귀한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귀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몰랐던 것을 배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일들이 좋은 일입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제자의 축복은 훈련받고 교정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 깨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우물 안의 개구리인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우물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게 되죠. 제자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 없는 삶을 원하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인생이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분명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악이고 두 번째는 우매함입니다. 한다고 했는데, 산다고 살았는데 우매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인생, 죄된 본성 가운데서 나오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39편 6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인생이 걸어가는 이 방향을 맨 마지막 절에 얘기했죠.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며. 인생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죄악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매한 자 가운데서 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이 허망한 인생길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아멘하여 일어설 때, 그래서 삶의 무기력에서, 삶의 게으름과 나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죄악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응답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에 부딪힐 때 그 영혼이 깨닫습니다. 그 영혼이 훈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죄악과 우매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가 어떤 인생이 자기 자신을 죄악과 우매함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힘쓰십시오.
그 봉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오송에 있는 오성 생명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어느 한 안수 집사님이 그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전남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신 분인데 이 암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연구를 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내린 결론이, 암에 걸린 특히 여성들 보니까 몸속에 계면활성제, 유해한 성분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여성의 피부, 여성의 자궁 안에 너무 많은 계면활성제 이 성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그 암센터를 그만두고 비누 회사를 차렸어요. 오송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송에 바이오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오송에 지금 하여튼 뭐 박사들이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송에서 이 사람이 그 비누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가 없는 비누. 그래서 저한테 그 샴푸하고 비누를 한 세트를 주면서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공장을 나중에 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오송에다가 공장을 한 1000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장을 져야 되고 지금 미국에 100억 정도 이제 수출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분양받은 이 공장 땅이 중부고속도로를 지나면서 바로 옆에서 보이는데 거기 공장 부지를 짓고 거기다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간판을 다 걸어놓고 공장을 해서 중부고속도로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글귀를 보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나가고 그분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저 사람이 지금 몸이 10개 있어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는데 새벽 예배 방송 담당을 자청을 해서 새벽 예배를 나온다고. 2시간, 3시간 자니까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결심하면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새벽 예배 방송을 자기가 담당을 해서 새벽 예배 방송 담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이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그 사업마다 성공이 있고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투자의 귀재라고 불렀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글을 몰랐습니다. 까막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망할 사업과 흥할 사업을 구분하느냐,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서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투자 계획서를 책상에다 놓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투자 계획서를 책상에 놓고 이 사람들이 자기 방을 나가는데 그 뒷모습을 본대요. 사람이 말이나 글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자신의 뒷모습으로는 거짓말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계획서가 정말 자기의 뜻과 비전과 꿈이 담겨있는 사람은 허리를 쭉 펴고 어깨를 펴고 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투자 계획서에다가 조물만 다 갖다 쓰고 있지도 않는 거 갖다가 안 될 얘기 그냥 써놓은 사람들은 나갈 때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뒷모습과 걸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이 내 성공, 내 쾌락,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내가 진지하게 아멘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높은 뜻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결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소망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소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